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참 감사하네요. 아름다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찬양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 체르빔 연주도 체르빔이 없는 그런 예배를 생각을 이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만큼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서 늘 감사해요.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참 잘 예배하고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게 되면 예배 순서가 나오는데, 이런 예배 순서는 언제부터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예배 순서를 우리가 초기 기독교 예배에서 엿볼 수 있는 데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한번 봅니다. 안 띄우시네.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이렇게 이제 초기 기독교에 우리가 그 예배를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순서는 언제부터 있었을까? 물론 초기 기독교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1517년 종교개혁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중세 시대에는 가톨릭 천하니까 가톨릭 미사라고 하는 게 있을 뿐이지 이런 회종적인 예배는 없었죠. 그죠? 없다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오늘 이런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회종 찬송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 이런 것도 종교개혁 이전에 없었어요. 없었고 개혁 이후에 이제 회종 찬송이 예배 시간에 불려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교회 소식이죠. 그죠? 이 교회 소식 혹은 교우 소식 그러는데, 이런 것은 이제 예배 순서상에 필요한 순서예요. 예배의 기능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귄다는 뜻이에요. 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교회 소식 혹은 교우 소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예배 순서에 들어가면 묵도가 있잖아요. 그죠? 묵도는 조용히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묵도 시간에 소리를 내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소리를 낸들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을 이제 묵도, 그렇게 됩니다. 조용히 기도한다. 그 다음에 순서가 이제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됐는데,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또 이해가 좀 모자라서 그럴 거예요.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는데 어떻게 성경에 없는 걸 하느냐, 그래서 거부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특별히 이단 종파에서는 대개 다 사도신경을 거부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보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인데 그 예배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데, 그럼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 그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사도신경이란 말이 있냐 없냐?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그럼 사도신경은 뭐예요? 성경 안에 있는,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내용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란 단어는 없어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은 성경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다. 그렇게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찬송이 있어요. 이 첫 번째 찬송을 송령 그럽니다. 뭐라고요? 송령. 우리가 찬송가를 둘로 나누게 되면 송령과 신앙의 노래로 나눕니다. 찬송가를 둘로 나누면 송령이 있고 신앙의 노래가 있습니다. 보통 찬송가 100장 이내에 있는 찬송을 송령송이라 그래요. 송령. 송령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찬송 자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노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송령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게 송령이에요. 그래서 송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 그걸 송령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리고 찬송가 100장 이후의 거는 거의가 다 신앙의 노래죠. 신앙의 노래. 신앙의 노래는 뭐예요? 우리의 간증도 되고 우리의 고백도 되고 서로 격려하는 것도 되고 은혜를 찬양하는 것도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둘로 나누면 송령과 신앙의 노래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 보면 송령 부분이 더 은혜가 될까요? 신앙의 노래 부분이 더 은혜가 될까요? 그렇죠. 신앙의 노래 부분이 더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를 격려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정직하게 말하면 찬송이라고 하는 건 송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 그게 바로 진정한 찬송의 의미가 되어진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는 대표 기도 혹은 예배 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기도? 예배 기도 혹은 대표 기도. 자, 대표 기도는 누가 합니까? 장로님들이 계신 교회에서는 되게 다 장로님들이 하죠. 그죠? 나 꼭 장로님만이 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부, 2부의 예배에서는 기도를 집사님들이 하잖아요. 그죠? 자, 3부에서 우리가 주로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왜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느냐 하면 장로라는 직분은 교인의 대표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 교인의 대표. 누가? 장로는 교인의 대표예요. 그럼 담임 목사는 무슨 대표일까? 담임 목사는 교회의 대표예요. 화평교회의 대표고 장로님들은 그 교인들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대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교인들에게 뽑혔으니까 대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장로로 뽑혀질 때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뭐가 인정받았느냐? 첫째는 그 믿음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가 인정받았느냐? 인격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셋째는 뭐가 인정받았느냐? 그의 섬김과 헌신이 인정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라는 말은 뭐냐? 그의 믿음과 그의 인격과 그의 봉사와 헌신이 인정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장로가 되었는데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과 그의 헌신과 섬김이 인정이 안 된다? 그럼 곤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표 기도는 교인의 대표인 장로가 대표 기도를 한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배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대표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표 기도에는 다른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인들이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 기도를 배운다는 뜻이에요. 교육적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아, 기도 속에는 저런 내용이 들어가는구나. 아, 기도는 저런 순서로 오는구나. 이걸 언제 배우느냐?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교인들은 그 기도 속에서 기도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를 아무렇게 하면 안 돼요. 신중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게 되면 배우는 사람이 잘못 배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대표 기도, 예배 기도에서는 반드시 담아야 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첫째가 뭐가 담겨져야 하는가 하면 반드시 감사가 담겨져야 돼요. 뭐가?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깨닫고 우리 모든 교구를 대표해서 기도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한가? 이런 감사가 담겨져야 돼요. 두 번째로 반드시 담겨져야 되는 게 자복입니다. 자복 혹은 회개 그러죠. 이 자복은 뭐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자복하는 거예요. 이 자복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째는 감사가, 둘째는 자복이, 셋째는 예배 기도니까 반드시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기도하고 반드시 예배 기도에 하나님 이 예배가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이 예배를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는 예배가 그게 영적인 예배고 그게 신령한 예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그냥 사람들만의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주제. 감사, 자복, 예배,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 주제라고 하는 건 뭐 정해진 게 있는 건 아닌데 기도자가 한 가지 주제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평창올림픽 기간이고 이번 주에 마치잖아요. 이번 주간에. 그럼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주제를 정해서 기도한다.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주제가 되고 뭐 어린이 학생부를 주제로 삼아 기도해도 되고 뭐 세계를 주제로 삼아 기도해도 되고 선교를 주제로 삼아 기도해도 되고 우리가 실천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실천할 어떤 주제를 정해서 기도해도 되고 이렇게 주제를 반드시 정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주제가 정해지지 않으면 1년 50이죠. 모든 장로님들의 기도가 대동소이하죠.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주제가 다르게 되면 그 장로님의 기도가 매주 달라지게 되겠죠. 그죠? 이게 주제가 있는 기도를 해야 되고 이 대표 기도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정해진 시간 속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대표 기도하는 분이 이 시간에 조금 유념을 해야 돼요. 비교적 우리 교회는 잘 감당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교회들은 아주 힘들어하는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10분, 한 15분 이렇게 끌어가 버리면 내 옆에 있는 찬양대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길어지게 되면 예배를 돕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 내용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 뭐 기도가 1시간 하면 어떻고 2시간 하면 어때요, 그죠? 개인으로 기도할 때 뭐 밤새워 기도해도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배를 대표하는 기도는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이 있어요. 봉헌. 헌금이잖아요. 그죠? 이 헌금은 예배의 내용이에요. 예배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없으면 어떡합니까? 없으면 어쩔 수가 없지요. 없는데 뭐 빚내가지고 헌금하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오늘 와보니까 참 헌금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왔는데 야 친구한테도 헌금 좀 빌려줘. 5천 원 빌려줘. 그래 놓고 빌려서 헌금했으면 반드시 갚으세요. 떼먹지 말고. 헌금 떼먹는 사람 되면 안 돼. 자, 그런데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반드시 준비된 걸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그죠? 다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준비하고, 대표 기도하는 분이 준비 안 하고 합니까? 다 준비하잖아요. 찬양대도 준비하고 체르빔도 준비하고 모든 순서 맡은 일에 다 준비해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헌금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해서 많든 적든, 많고 적은 건 각자의 형편에 맡기지만 준비된 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에 보게 되면요, 연보 혹은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에서 헌금이라는 단어가 어떤 데서는 복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고 어떤 데는 헌금으로 번역이 돼요. 같은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 헌금이 곧 복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헌금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헌금이 어떤 의미냐? 나의 작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드려지고 교회가 그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헌금을 드리게 되고, 그 다음 순서가 찬양대의 찬양이거든요. 찬양대 찬양인데 이 찬양대 찬양은요,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 이 좌석이 빼고가게 다 채우면 몇 석인지 아세요? 풀로 채워지면 50석이에요. 50석. 근데 지금은 40석밖에 안 찼어. 10명이 빠졌다는 얘기라고. 가득 채우면 50석이거든요. 50명이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준비 없이 할 수 있어요? 준비 없이 하면 엉망진창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리듬과 목소리로 화음을 넣어서 찬양하려니까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맞춰질 때는 우리 모두가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찬양이 아니고 나의 찬양이거든. 그죠? 나의 찬양이니까 내가 아멘 하고 화답을 하는 거다. 아셨죠? 네, 그게 찬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봉독한다 그러죠. 봉독이라는 말은 받들어 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본래 이 장로교 전통, 독일 교회나 저 스코틀랜드의 이제 장로교 전통에 보게 되면 성경을 읽을 시간에는 다 일어서요. 모든 교우들이 일어서고 그리고 한 사람이 성경을 대표로 낭독을 하죠. 왜 일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데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읽을 수가 있겠느냐? 아마 그래서 모두가 다 일어서고 그리고 대표로 성경을 봉독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게 잘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방송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릴 때도 옛날에 예배당은 다 마루에 방송 놓고 하니까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까 안 힘들까? 젊은 사람들은 안 힘들고 내가 좀 나이가 들었다, 노쇠하다 하는 사람들은 앉았다 일어날 때 꼭 나는 소리가 있어. 아이고 그런다.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안 일어났던 거죠. 근데 본래 이제 독일이나 스코틀랜드 전통에서는 말씀을 봉독할 때 다 일어났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설교의 설교. 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혹은 선포한다, 혹은 강론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대신 전달한다는 뜻이고, 강론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성문화된 성경으로 주신 것을 가르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요, 모든 예배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설교는 왜 중요한가 하면 모든 예배 순서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서예요, 그죠? 다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받는 순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그게 설교예요, 설교.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순서가 설교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해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고, 목자와 양의 관계죠, 그죠? 이게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돌아보고 교훈하는 시간이고, 목자가 자기 양을 돌보는 시간, 그게 뭐예요? 그게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아주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돼요. 귀 기울여서 듣는 사람하고 건성으로 듣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면, 귀를 기울여 듣고 집중해서 듣는 사람은 귀로 들려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건성으로 듣는 사람은 이쪽으로 들어서 이쪽으로 흘러보내죠. 여기 남는 게 없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 우리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는 길을 안내도 하시고 막아도 주시고 보살펴도 주시고, 그게 바로 설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아주 귀담아서 신중하게 잘 들어야 되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 후에 기도가 있어요. 이 말씀 후의 기도는 다짐의 기도지요. 다짐의 기도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었는데 왜 들려진 말씀이 내 삶에 아무 유익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고 말해요.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붙잡아야,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짐의 기도는 뭐냐? 오늘 내게 들려준 말씀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 이렇게 살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실천할 겁니다, 이걸 다짐하고 결단하는 게 설교 후의 기도지요. 그 다음에 설교 후에 부르는 찬송, 이 찬송은 응답송이라고 합니다. 무슨 송? 응답송. 무슨 응답이에요? 말씀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이렇게 감당하겠습니다는 응답송이 되어지는 게 마지막 찬송이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 읽은 말씀 13절 같이 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축도 그래요. 자, 이것이 용어상에도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것에 대한 오해가 한국 교회가 제일 많아요. 오해가 어느 정도로 많은가 하면, 장로교 통합측 같은 데는 총회가 결정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너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결정을 했어요.
그게 맞는 걸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계실지어다 그러고, 어느 게 맞을까? 이렇게 의문이 갈 수가 있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축도라는 말은 축복기도예요. 그죠? 그럼 이게 축복기도냐?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 13절은 축복기도가 아니에요. 이 내용을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강복 그럽니다. 강복. 강복이라는 말은 복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 복을 내리는 게 맞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 내용은 축도도 아니고 강복도 아니고 이건 뭐냐 이 말이죠. 이건 뭐냐? 이건 선포예요. 선포. 무엇을 선포하느냐? 하나님의 복을, 성삼위 하나님의 복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 13장 13절이에요. 자, 이제 넘어가서 민수기 6장 23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6장 23절부터 봅니다. 23절을 뺐네. 24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한 절 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라. 원하노라.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 모세가 제사장 아론에게 분부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 시대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분향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제사장만이 거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서 나오면 이 성전 뜰이 있는데 그 뜰에 있는 사람들을 누굴까? 그들은 교인이겠죠. 구약시대. 그죠? 그들은 성소에는 못 들어가고 성전 뜰에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예배하고 돌아서 나오고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하는 내용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이렇게 이들을 축복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축복하는 내용과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차이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시대는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전이었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이 그림자로 나타날 때지 완성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무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지어다. 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축복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복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이건 뭐예요? 이건 군더더기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선포다 그 말이죠. 선포. 여러분, 목사가 된 것하고 목사가 되기 전하고 다른 게 많은데, 목사가 가지는 세 가지 권능이 있어요. 그 세 가지 권능이 첫째가 뭐냐? 설교권이에요. 설교권. 둘째가 뭐냐? 성례권이에요. 성례권이란 말은 세례를 주거나 성찬을 집례하는 거예요. 성례권. 그 다음에 셋째가 뭐냐? 축복권 그럽니다. 이 세 가지는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래 있거든요. 그럼 축복권이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한다는 거죠.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런 순서를 가지고 예배하게 되는데, 이 순서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순서 속에서 내가 참여하면서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한 해 동안 이 순서를 따라 진행될 때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감당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